연불을 지속할 수 있는 자극의 법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선이나 연불이나 이런 걸 할 때 집중하기를 닭이 알을 품듯이, 다시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그 따뜻한 깃털 속에 놔두고서 발로 계속 알을 굴리잖아요. 골고루 이 온기가 전해지도록, 그래야만 그 때가 돼가지고 병아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옛사당의 찬 향로처럼 하라. 옛사당,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런 사당에 있는 향로, 차디찬 향로처럼. 그것은 있긴 있지만 마음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거잖아요. 뭔가 일어나지 전혀 않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생각은 갖되 마음을 일으키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간절하기는 간절하지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가지고 뭐 열을 꽉 낸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집중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경계에 끌려가지고 화도 내고 뭐 욕설도 튀어나오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한심하고 통곡해야 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진짜 연불수행을 제대로 하겠다는 분들은 이런 일을 싹둑 잘라서 끝내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학적으로 좀 접근하자. 연불은 호르몬의 화학작용이다. 인생 자체가 호르몬의 화학전입니다. 화학전.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우세해야만 연불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가족도 화목하고 친구 사이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도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와만사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라도 일어날 때마다 바로 내면의 스승에게, 내면에 있는 자성불에게 헌신공양해야 된다. 이런 걸 수없이 약속했지만 어떤 경기가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또 분통이 터지거나 또 욕설이 나오거나 이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비파사나 하는 것처럼 알아채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 내가 화를 내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화를 내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죽는 것, 죽을 운명이라면 내가 어떻게 한들 죽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운전하고 가다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 사람을 피해려고 하다 내가 죽는다 해도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면 내가 그걸 피해려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연불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항상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연불을 하면서 사람 다니면 그런 상황을 꿈에서 대신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불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내가 욕설이 튀어나오지 않게끔 자기 스스로를 잠재의식 속까지 다 주물러서 점검이 돼야만, 이해가 돼야만 그런 행동이 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화를 내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연불한 것을 단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려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화를 내면 사람의 오라가 붉은색으로 변해가지고 그 붉은색 오라가 팍 상대방한테 쏜다고. 그럼 그 사람한테 에너지가 다 나가버려요. 다른 사람이 눈을 쳐다보기만 해도 눈으로 싹 빠져나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 수행자는 가서 백화점에 가서 아름다운 물건을 참 많은 걸 보고 오잖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런 공부를 안 시키고 연불만 하기 때문에 연불을 30년 했는데도 어떤 성취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을 몰라서 그래요. 에너지 뺏기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자가 성관계라면 한번 회복하는데 4개월 정도가 걸려요. 영적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생리학자는 성관계를 자주 하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성적으로 영적 에너지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 에너지로 볼 때는 정액을 사출해가지고 발출을 하면
4개월 정도 돼야만 그것이 다 원상복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들은 뭐 성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정액을 배출 안 하고 다시 지혜안으로 올리는, 상단전으로 올리는 방법을 다 써요. 저도 이렇게 여러 사람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수행자 중에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뭐 한 3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지만 별다른, 그래서 어느 때는 중국에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부부 동반해서 여행에 가서 중국에 한 번씩 들리는 그 패키지 여행 가면 들리는 데 있잖아요. 그 맥을 보고 뭐 하는 사람, 진맥을 하는 사람 보고, 이제 나는 이 정액을 한 번도 사출한 적이 없는데 혹시 뭐 신장이 망가지거나 잘못된 거 아닌가 아주 은근히 걱정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진맥을 받아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더 잘 압니다. 본인이 전혀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그래서 그 말을 알아야 돼. 정기화신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 정기화신. 이 정액도 그 정액의 정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요 옥침이라는 혈로 싹 들어보내면 쏙 들어가 버려요, 안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빵빵해져요. 오히려 성관계하고 정액 배출을 안 하고 한 날은 그걸 기공계에서는 기공약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약이라 그래요, 약. 그렇게 강력하게 그걸 올려가지고 이 상단전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얘기하다가 핀트가 좀 어긋났지만 하여튼 호르몬의 화학작용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프로그램화된 녹화기 같은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마음에 속아가지고 여기에 쏠리고 저기에 쏠리고 예쁜 여자 지나가면 쳐다보게 되고 또 뭐 어떤 누가 나를 욕을 하면 또 화를 내게 되고 이런 다 좋은 내용은 다시 편성해서 입력을 위한 녹화를 다시 위해서 연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연부를 많이 하면요 이 뇌 속에 있는 습관들이 다 재정비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다 이끌어줘요.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행복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저는 힘이 약하니까 부처님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항상 행복 호르몬을 많이 분비되고 어떤 상황이라도 화가 안 나고 사물을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열을 받아가지고 화가 난 상태면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보면 그런 걸 잘 알 수 있게 되나요? 축구선수가 저 중국하고 뭐 축구 시합을 해 국가대표로 꼭 이겨야 되잖아요. 꼭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버리면 골대 앞에서 그냥 상대방이 발을 들어오고 수비를 대는데도 그냥 차버립니다. 그래서 뜨거나 그냥 상대방 수비에 맞고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주 재밌게 게임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게 다 보여가지고 상대방 지치고 여유있게 톡 밀어넣어가지고 오링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사실은 열받으면 손해다. 엄청난 손해다. 염불 공덕도 사라지지만 하는 일도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화내지 않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염불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지금 제가 얘기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물론 염불만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염불만 계속 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염불만 해도 되겠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무리 스님이라 하더라도 절에 가 계시는 스님, 저도 독한 이 혼자 있는 외로운 아주 혼자 있는 곳에 저도 집에도 항상 혼자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다고 수행이 더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다고 수행이 더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산속에 뭐 깊은 산속 높은 산에 앉아야 혼자 다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그분들이 다 도가 통해가지고 도를 통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라운가를 얻으신 돌아가신 스님을 모시고 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10,000명이 이렇게 모였어도 깨달은 사람 집어내라면 당장 한눈에 딱 알아본대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몰라볼 거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깨달으면 그분 옆에만 가도 행복감이 느껴지고 금방 알아봐요. 아무리 혼자 있을 방광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뭐 몇십 리 밖에서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공자 제자가 탁발을 해다가 공자님을 식사를 갖다 드렸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떤 약간 등도 곱은 곱추에다가 키도 작고 너무 못생기고 말도 그냥 상스럽게 하는 말, 무식하게 하는 말인데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이 그 집에 몰려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음식이 많아서 음식을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공자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은 말도 시원찮고 아주 뭐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무식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1,000명씩이나 사람이 찾아오고 저렇게 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공자님이 한마디로 답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니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생전의 탈 바로 눈앞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답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연구를 열심히 하면 부처님께 도와달라고 내 자성불이 깨어나게 해달라는 연구를 하면 반드시 생전할 탈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